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켜 다른 말로 영적 생활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piritual이죠. 즉 성령과 관계를 맺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 타고난 육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정도가, 성령과 관계를 맺는 그 정도가 다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 또 친밀하게 성령과 관계하느냐를 가리켜 영성이라고 합니다. spirituality라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하게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한다면 당연히 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 더 깊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영성, 즉 영적인 삶을 키우는 훈련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자,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바로 이 날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성의 시작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안식일을 제정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시작이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본문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짧으니까 우리 전체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졌다고 했죠. 창세기 1장,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만물을 지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첫 번째 구절이죠. 자, 2장에 와서 그 작업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3절에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의 작업을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다가 지쳐가지고 중간에 쉬신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끝났고요. 더 이상 할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완성하신 그 세상을 즐기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의 기사를 보면 자, 인간은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마지막인 6일째에 창조되었죠. 그렇다면 인간이 맞이한 새로운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 그것을 축하하는 자리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을 초청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그럼 하나님의 창조를 돕기 위해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저 하나님이 지으시고 완성하신 그 세상에 들어가 즐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셨다고 했죠. 자, 여기 복 주셨다는 단어는 1장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또 새들을 창조하신 후에 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각각 그들을 다 복 주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사물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일정한 시간을, 안식일이란 그 하루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받은 시간의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요? 이 날을 축복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앞에서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함께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복된 상태라는 것은 왕성하게 번성하는 것, 그리고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안식일로 정하신 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충만함, 번성함이라는 의미와 연관지어 본다면 안식일은 쉼을 누리는 대상들에게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것, 즉 잘 되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켜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로는 평안이라고 번역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의도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통치를 보며 그 안에서 감사하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영성이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공급을 믿으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우리가 안식일에 갖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창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나타나지요. 자,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쓴 5번째 책에서 이때 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는데, 자, 이번에는 그 안식일을 백성들에게 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념해야 했습니다. 자, 그들은 본래 애굽에서 뭐였어요? 노예들이었습니다. 아주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고생을 했지요. 그러다가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종을 보내셔서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들은 노예로부터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게 된 상태에 도달한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이제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이렇게 자신에게 샬롬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했지요. 언제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에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그 말에 바로 안식일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우리는 낙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일평생 수고하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바로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샬롬,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완전하게 이루셨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인 구원 역시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처음 안식일을 통해 그 안식일을 우리가 누리고 축하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창조인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고 음미하고 축하하는 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서 감사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바로 이 주일에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것을 즐기라고 축하하자고 우리를 안식일로 초청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그 샬롬을 즐기도록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는 쉼이 없죠. 안식이 없습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고 불안과 염려 속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나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요. 또 그치다, 마치다, 그치다, 그리고 안식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 되셨을 때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간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봐도 신들이 천지 창조 후에 쉰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신들이 왜 쉬게 되었느냐? 이제는 인간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할 귀찮은 일들을 인간에게 맡겨놓고 이제 신들은 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신들은 쉬게 되었지만 인간들은 이제 고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신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쉬는 본을 보이신 대로 인간들에게도 쉴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자, 안식은 우리말로 쉬다라는 뜻으로 보통 번역되죠. 그렇지만 히브리어 단어 샤바트는 본래 의미가 그치다예요. 중단하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뭐예요? 그렇다면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어 우리가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받았던 심판이 뭐라고요? 이마에 땀이 흘려야 양식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타락 후에 인간이 하는 일은 노동이 되었어요. 고통이 수반되는 중노동이 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원래 타락 전에도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일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일이 노동이 된 겁니다. 힘든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을 쉬게 하심으로써 그 고된 노동에서 잠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면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일하기를 멈추라는 겁니다. 너만 쉬지 말고 내 소와 나귀도 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짐승까지도 다 쉬는 날이, 일하기를 다 멈춰야 했습니다. 왜 그래요? 노동에 지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여러분, 쉼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일의 능률을 더 높여준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몇 년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자, 사람은 몸만 쉬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쉬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즉 우리의 뇌가 쉼이 필요하대요. 자, 우리의 두뇌 연구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시간이 두뇌를 안정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잠시 머리를 비워내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아야 우리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저자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뇌의 정보를 많이 입력하는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두뇌에게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온갖 정보를 쏟아 부어서 뇌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개걸스럽게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대는 것처럼 그것은 뇌를 혹사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이 고갈되고 소진되었다고 느끼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음식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처럼 정신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러지 못하면 사람들은 각종 중독증, 번아웃 신드롬,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 책을 인용할게요. 어떤 정신과 의사는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오프라인 상태를 유지할 줄 만들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경 끄는 것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에 접속해서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계속 굴리는 거죠. 자, 이 정신과 의사에게 온 환자들 대부분은 항상 커뮤니케이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병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지친 정신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탈이 난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종종 그렇게 우리는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다른 오락으로 막 계속 머리를 돌리지 마시고 잠시 침묵하고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잠자거나 쉴 때 뇌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활발하게 공회전을 한대요. 쉴 때 뇌가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저자는 두뇌는 자신 안에서 산책을 즐긴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창조성이 생겨난대요. 자, 이때 두뇌가 하는 일이 그 안을 깔끔하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 사이에 신선한 결합을 이루기도 하고 새로운 시냅시스가 생기는 거죠. 저장의 정보들 사이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생각이 저절로 샘솟는 듯하며 운이 좋다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영감이 번뜩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가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쉬도록 좀 내버려두면 뇌 자체가 알아서 정리를 하면서 뭔가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건 제 자신이 박사 논문을 쓸 때 직접 체득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뇌는 적당히 쉬면서 정보를 넣어주면 스스로 정리하고 종합하여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책상에 앉아 주구장창 책상에 앉아 공부한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안식일의 원리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안식일의 쉼은 우리의 몸과 정신을 회복시켜 더욱 창조적으로, 더욱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배려해 주신 날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를 쉼으로 더 생산적인 그리고 더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은 어쩌면 당장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곧 심신이 소진되어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동안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계속해서 보면 반복되는 어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끝나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좋았다라는 표현은 아름다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제7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표현을 하셨어요. 그것을 복 주시면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단어 카도시인데요. 하나님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말, 그 장엄한 단어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것, 따로 떼어놓는 것을 가리킬 때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해서 드려야 할,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그런 철학자이면서 신학자 아브라함 헤셜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 창세기 전체에서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유일하게 쓰인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안식일을 묘사할 때 이 하루가 하나님께 바쳐진 날,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라고 유일하게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물이나 공간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고 이 특정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일곱째 날이야말로 우리가 시간 속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세우는 궁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이다. 그러니까 last in creation but first in intention. 하나님의 의도 속에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안식일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위해서 천지를 그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생각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날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브라함 헤셜에 의하면 바로 이 날을 위해서 라고 했지요. 자, 그런 만큼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 그래서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을 유대인들이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과 따로 떼어진 민족이라는 그 표지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구별점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를 이날 일하지 않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자,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죠.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어다가 그날 하루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딱 하루치의 음식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저장해 두려고 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거두면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일하면 안 되는 날, 안식일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루치의 양식 만나를 못 거두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6일째 되는 날 2배로 거두어 그 다음 날을 위해 저장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날에 되면 썩는다면서요. 이날에 거둔 양식만은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굶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이 원리가 안식년에도 해당됩니다. 자, 이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그날은 그 해 전체를 노는 거야. 일하지 않고 놉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안식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농사를 6년 동안 짓고 7년째 쉬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과연 생산적일까 의심스럽죠? 이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계속해서 같은 땅에 농사 지으면 땅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버님 잘 하실 거예요. 땅이 고갈됩니다. 점점 소출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쉬게 해주는 것이 휴경해 주는 것이 그 땅을 보존하는 하나의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죠. 7년째 안식을 가져야 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자, 땅이 쉬고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그냥 그 저절로 이제 이렇게 맺혀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요? 7년째. 하나님이 6년째 풍년을 주셔서 다음 해까지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입니다. 야,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나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손이 근질거렸겠어. 이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일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됐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루를 떼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대단한 희생과 믿음이 오거든. 시험이 들죠. 하나님 시험하고 계신 거야 지금. 와, 이날을 내가 장사하는 데 써야 돼. 오늘 하루 매출이 얼마인데? 얼마나 아까워요. 자,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놀고 있어. 교회 와서 놀고 있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어요? 내 친구들은 그만큼 오늘 몇 시간을 더 공부할 텐데 또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일날에도 학원을 보내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 안 보내면 이거 경쟁에 뒤질 것 같아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확증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날을 하나님께 바쳐진 날로 삼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로 모여야 되겠습니다. 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인데 내 걸로 쓴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 온전히 의지하고 나는 주님만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충분히 이 어려운 인생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사모하게 합니다. 자, 안식일은
6일간의 창조가 끝나고 그것을 완성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 작업이 지향하고 있는 완성점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자, 안식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목적하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실 6이라는 숫자는 다 짝이 맞죠?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1, 2, 3은 공간을 만드시고 4, 5, 6은 그것을 채우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7이 딱 하나로 남아요.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의 창조의 목적이요 완성의 날인 이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안식일을 묘사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 기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장을 구별하면 안 됐었는데 장 구별을 2장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거는 영감받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인쇄하기 좋고 읽기 좋게 구별하려고 그냥 부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그 기사를 보면 계속 똑같은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뭐냐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항상 그날이 끝났고 이제 다음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후렴구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모든 지은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날은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돼 왔어요. 6일째까지. 그런데 오늘 안식일을 제정하는 본문에는 이 반복적인 후렴구가 등장하지 않는 거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는 그 하루의 끝이 묘사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창조의 제7일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안식 가운데 계시다는 사상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안식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그리 특별한 생각은 아니죠. 자, 시편 95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 가운데 계시구나 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그 안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즉 가나안 땅을 안식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축복, 왜냐하면 가나안은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누리게 될 그 풍요롭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실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진정한 안식은 누구만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즉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지금 시편 95편 방금 읽은 그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몇백 년 떨어진 그 후대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추론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날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는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확증하면서 그 날을
그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인 거죠. 우리가 죽기 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를 가지고 임하실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장차 주실 그 안식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축제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했잖아요. 신령한 노래 중에 저도 기억나는데 종종 댄스가 동반되는 즐거운 노래라고 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막 장례식 같이 막 그렇게 우중충하게 드려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에 기뻐하는 사람들.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주실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땅은,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죄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아니죠. 그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간주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을 약속하시고 또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수많은 열매로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실 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서 바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성의 시작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은혜로 공급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즐기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둘째,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의 일을 멈춰야 하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내 인생은 내 힘에 달려있다,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라는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표시로 우리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따로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또 주일을 지킴으로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 안식을 언젠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평안을 알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견고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바로 우리의 영성의 훈련장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심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주일을, 사실은 이제 안식일 토요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새 창조의 첫날을 우리 예배하는 날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따로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정말 진정으로 안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 애쓰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예배하는 자녀를 결코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정말로 멈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일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 일의 결과가 꼭 좋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쉴 때 나는 더 생산적이고 더 창조적인 작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안식일을 따로 떼어놓지 못하고 이 날을 나를 위해 쓰는 시간으로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일만큼은 꼭 예배드리는 날로, 하나님의 날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천국의 기쁨을 좀 더 맛보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의 예배가 더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게 해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 그날이 다가옴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주님의 이 샬롬의 세상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속에 오늘 말씀 드리면서 여러 가지 결단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배워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